오늘은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의미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으로 믿음의 모델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종결하면서 이렇게 종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22절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겨짐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처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기록한 것은 결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영적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예정에는 오늘까지 25절까지 함께 보며 4장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한 시간 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4장의 결론인 23절로 25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졌기에 한 시간 더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사실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현실에 보이고 있는 자신과 아내의 사라의 몸의 상황이 아이를 갖는다는 면에서 본다라면 이미 심장이 멈춘 죽은 몸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으면서도 사라를 통해 자신의 후사를 주신다는, 그리고 그 후사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하여져서 의심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하여져서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다는 분임을 100% 신뢰함으로 의심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이었지만은 자신의 상황으로 봤을 때, 환경으로 봤을 때, 그 눈으로 목도했을 때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에 그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약하여 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22장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온 이 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한 얘기죠. 그 중에 한 천사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 이렇게 짓게 되었죠. 그 앞에 있는 9절로 12절에 보면 사라가 장막 뒤에 숨어서 혼자 속으로 웃었는데 그것을 천사 모양을 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온 하나님께서 마치 사라를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소리내어 웃는 것처럼 다 아심을 보시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찾아온 천사가 하나님이지만 천사의 모습으로 하고 왔죠. 그랬던 그가 보이지 않는 사라를 보고 사라가 웃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은 것이죠. 그도 소리내어 웃지도 않았습니다. 속으로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라가 듣고 뭐 했다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지? 내가 소리내어 웃지도 않는데 어떻게 웃었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그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신실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자신이 행한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속속들이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미쁘신 줄, 신실하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이 믿음이 그들 자신에게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사라도 우리가 보면은 많이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었을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불러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믿음은 결코 그들 속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졌다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나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후사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종 엘리에셀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엘리에셀이 아닌 네 몸에서 날 그 아들이 그 친아들이 네 후사라며 그 후사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나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기를 거절하고 듣는 순종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라면 믿음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들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데 가만히 자고 있는데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겨지나요? 생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진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자동으로 일어났나요, 여러분들? 생겼습니까? 끊임없이 복음이 들려져 믿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긴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질 수 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는데도 믿음이 좋은 삶이었습니까? 믿음이 쑥쑥 날마다 자라졌습니까, 여러분들? 조그마한 거 앞에서도 어린아이처럼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에 유혹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듣지 않고 믿음을 나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 복음입니다.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듣지 않은데도 믿음을 넣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원리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들음에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고 또 들으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한 믿음이 자람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거나 자람이 없다라면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청중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결과가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인지.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인용할 겁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라도 노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믿음이 생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란다라고 확신하고 그 믿음이 견고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믿음을 넣어주신 원리가, 믿음을 자라게 하는 원리가, 견고하게 하는 원리가 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다라면은 절대로 믿음은 자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무리 소낙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내가 방수복을 입고 있다라면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낙비가 내린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방수복을 입었기 때문에 한 방울의 물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 기문을 닫아버린다면, 심령의 문을 닫고 있다면 수년을 다녀도 믿음은 요만큼도 자람이 없습니다. 옷이 젖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1장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 1장 5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졸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두고 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말씀이 이를 때, 말씀이 들릴 때 그때 뭐 한다는 겁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즉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어요. 그 말씀을 누가 주신대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장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짧은 시간에 바울로 통하여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고 어떻게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청종함이 없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나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면 나도 믿음이 확 생길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날 찾아와서 아무개 집사야 네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겠습니까? 그걸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보시지 않는데 혹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사단의 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들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변명입니다. 진짜 들려줘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음성을 들고 아무개야 짐을 싸서 내일 어느 지역으로 선교사로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받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로 떠나라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목사의 말로 받는다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가 수만 명의 목사가 밖에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 지금과 같이 많이들 연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정말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은 함께 농사 짓고요. 함께 밭 갈고요. 함께 그런 소들 아프면 찾아가 기도해 주고요. 그랬습니다. 맨날 신방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같이 좋은 책들도 그렇게 막 나와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와는 비교될 수 없는 그 말씀 받아들인 성도들의 믿음이 탁월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것을 전폭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너무 많이 가려서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전하면 그건 은혜고요. 내가 불편케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청종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 속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가 그 속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너희가 듣는 것에 무관심함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우니다. 설명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희가 이런 배움을 지금 받아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야 할 때가 되었는데 이 말이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영적 자람이 없는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듣는데 무관심해서 그렇습니다. 듣는 것에 둔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듣는 자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자람에, 영적 자람에 무관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안다고 더 많이 배운다고 내가 나아지는 것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외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가슴에 담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 그냥 끌고 모으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이 사실을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진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정말 지혜였구나, 이게 복이었구나 라고 삶의 현장 앞에 나타납니다. 그걸 봅니다. 그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가 생명인 거예요. 그 순간은 우둔하게 보내요. 그래도 이 말씀이 정말 지혜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정말 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게 진짜 축복이었다는 것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내가 담지 않는데 이 복의 삶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온통 무슨 방법으로 삽니까? 세상 방법입니다.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복끝이 보입니다.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금방 뭔가 나타난 것 같고 10년, 20년, 30년 뒤에도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줘야 높아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줘야 세워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주셔야 견고해지는 것이죠. 내 힘으로 견고하고 내 힘으로 세우는 것이 세워지고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데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가치를 알 때 자랍니다. 믿음의 가치를 아는 만큼 자랍니다.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그냥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늘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믿음이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지 않는다라면요,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극기 훈련하는 것 같죠, 여러분. 왜? 믿음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재산은 믿음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배로운 믿음만큼 내 삶의 보배처럼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가 되었을 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했을까요? 왜 그 전에 좀 젊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져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결코 믿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이성으로 와닿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겁니다. 아, 상황이 이러니까 맞지.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주십니까? 그의 몸으로 더 이상 후사를 놓을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어느 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한 청년이 이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2000년 후인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게 미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믿음이 뭐냐?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렇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사가 사람의 힘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영적 후사인 그리스도인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태어나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사를 주시겠다 했을 때 그 후사를 자기의 능력과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죽은 몸 같고 죽은 태와 같은 그런 몸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셨다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마신다는 걸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거듭날 수 있나요? 그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주는 이삭이 절대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사로 올 참 후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면 바로 사람이 절대 불가능하게 여기는 방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즉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후사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올 참 후사 이삭의 예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죽은 몸과 같고 사라의 태가 중어 같은 그 몸에서 하나님께서는 후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교훈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모두 동일하게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일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일을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믿죠. 그래서 선행, 노력, 착하게 삶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모든 사건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셨다. 이게 믿어집니까? 인간의 그냥 이렇게 형체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100% 인간이 되셔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또한 100% 그분은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50% 섞인 것이 아닙니다. 신비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성으로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요? 복음을. 왜?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성으로 이것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짓말 같은 신화 같은 예가 어디 있느냐. 차라리 단군 신화를 믿는 것이 낫지.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죄는 내가 지었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해질 수가 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이성으로 납득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절대로 못 받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딨나?
성경이 왜 이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해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기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다. 믿는 사건이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충분 조건들을 완전하게 갖춘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자신의 상황보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느냐, 여기서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참 그분 믿음 좋다 할 때 무엇을 가정을 가지고 정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척도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척도입니다.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다른 모임에 가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요. 교회 일은 그런 어떤 캐릭터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로 그거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 내 스스로 혼자서 펴서 보면 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겨진다라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나오지만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도요, 내 상황 속에, 내 가정에, 내 어떤 일터에, 주변에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믿음 있는 모습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와, 저분 예배드리는 모습 어떻게 저래? 저분이 교회에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어? 막 그래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 속에 들어가면 한 말씀 안 믿어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척도를 하느냐? 그냥 열심히 뭔가 하면은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함이 없는데 나에게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신실함을 믿는 그 신뢰함이 내 속에 생기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질 수 있을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베이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행하실 분이라는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든 사람의 믿음을 척도를 만드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믿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것도 가려가면서 이것은 믿어질 수 있다. 왜?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접근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오감으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이거 못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려서 믿어지고 가려서 안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건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내용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라면 그분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한들 우리는 다 뭐 할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많은 내용들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하나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하나님은 가능하겠다, 이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걸 믿는 것이죠. 이거는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 믿지 않은 것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베이직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받아들일 때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함,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정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뒤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인격적입니다. 믿음은 절대 인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인격적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의지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발동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지식이 아니고요,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 앞에 내가 나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지는 겁니다. 지식 앞에요, 절대 그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으로까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2000년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심의 만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뭐가 나오죠? 헌신하는 결단이 나오죠. 근데 지식은 절대 안 움직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게 어떻게 믿어지요? 지식으로 믿어져요. 정말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 인격적으로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달리 타고나면서 죽은 나를, 썩은 나의 몸을 부활시켜주는 것,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들.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믿는 자들이 모이니까 믿는다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설 때는 안 믿어집니다. 정말 그럴까?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인격적으로 와닿은 사건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냥 지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인 인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표현하냐면 인격적인 반응을 합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해 준 주님을 만날 때, 인격적인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켜줄 그 사랑을 만날 때 나도 인격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와닿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꼭 사인을 해야 하자죠. 사인 안 해도 믿지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분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근데 인격을 믿지 못하면 어떡하죠? 부자가 안 해도 사인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 신실함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을 믿으니 인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부도수표 내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장은 손해가 와도, 단장은 어떤 결과가 없어도 이 하나님 내가 믿기에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신실함을 드러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한 이 믿음이 배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냥 지식입니다. 이게 아무런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지혜가 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삶에 능력이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못하면 무엇 때문입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결국 의심한다는 것은 뭔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꼭 와야 돼요. 그래야 66권 어떤 말씀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게 하는 것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 약속을 굳게 믿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19절에서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완전한 조건하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인격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뭘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거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됐지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진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설령 단장은 불편한 것이 있고요, 단장은 불이익이 당하는 것은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정말 지금 형편이 못돼서 못 갖고 있네 라는 말을 진짜 안 받아들입니까? 저분이 정말 있다라면 단장 자기 거 안 쓰고 갚아줄 사람인데 이거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해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믿다가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런 햇소리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실함을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구원을 주셨다 구원을 뺏어가고 그런 하나님.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을 못 믿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의심치 않고라는 말은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당하였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 신실함에 대한 그 신뢰는 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 앞에서도 이 믿음이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나눠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생긴 것은 왜 의심이 생깁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 정말일까 아닐까? 그 누가 주지요? 사단이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부어주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의심케 하는 불화살을 뭐하기 위하여?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리 속에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이런 의심, 염려하게 많은 이런 불화살들이 얼마나 많이 내 가슴을 찌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다 여러분 한번 오는 대로 다 받아보십시오.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도 내 인생 망치는 것이 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믿는다니까 구원은 준다니까.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온 우리를 의심케 하는 화살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 듣고 나가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은 세상 방법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사단은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믿으라. 이 사단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던 믿음이 섭니까? 안 서지요. 어떻게 설 수가 있나요, 여러분? 내 믿음이 다 나눠져가 있는데 하나님 반 믿고 세상 반 믿고 이렇게 나눠져가 있는데 어떻게 견고하게 설 수 있나요? 못 섭니다, 여러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심하는 교인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면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한 번만 의심의 불화살을 놔버리면 교회가 그냥 짜게지는 건 금방인데, 여러분. 좀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는 좀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약속에 대한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 약속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이거 의심하면은 이 구원이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그 순간에 옮겨졌느니라. 완료 시제입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을 주죠. 네가 그렇게 믿는다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 같으냐? 이러죠. 그 불화살 맞아버리면은 그렇지. 내 상황 보니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지. 내가 어떻게 믿어? 이래 나오죠. 여러분, 내 삶이 어떻더라도 약속만큼은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은 의심 안 했습니다.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하셨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100% 보증하시는 신실한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성적으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맛이 가는 거지요. 그 누가 넣어주는 생각입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노출되어서 아무 말씀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끊을 수 있더라고요. 사단이 와서 네가 그렇게 믿는데 그러면서도 네가 구원받을 수 있냐면 이 말씀 증거되십시오. 나는 이 말씀 믿어버리십시오. 사단은 7길로 도망가버린다. 거기 그렇지. 내 믿음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이제 갖고 노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반드시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어렵다 하신 믿음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믿어서 착한 삶을 살 때입니까? 어려운 삶을 살 때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이때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했다네. 물러가게. 여러분, 나세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당당히 그러십시오. 더 이상 접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매여가고 맨날 말씀대로는 그런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나는 아니야. 맨날 그러지,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하느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의심이 갑니까? 이성적으로 의심이 가지요. 내 상황 속으로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몸도 내일 모레면 죽을 몸인데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의심이 오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 믿음의 베이직입니다. 이것이 부정되면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뭐 맑은 나라, 이 좋은 세상에 이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창조는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도래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약속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하지 않고 이러는 의심하게 하는 상황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상황은 믿음을 갖게 하는 다 의심의 요소들입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보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것 때문에 실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일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결과가 쫙 나타난다면 왜 못 믿겠습니까? 이 성도 봐도 저 성도 봐도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리 못 믿는 것이죠. 환경.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십니다. 너무너무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약속도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느냐 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면 오늘 당장 손해가 와도 나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먼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보장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신실하세요. 정말 신실하세요. 너무너무 신실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목사 때문에 이야기 못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사가 되어서 하나님 너무 신실하세요. 정말 신실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목사가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들, 저는 거짓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도용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인용하는 것밖에 아니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광야를 약속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탐지하고 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현실 앞에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는 안악 자손도 있더라. 네피림의 후손 안악 자손들도 있더라. 그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몸은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내 사라의 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산되었다고 해요. 그 사실입니다. 그 땅에 네피림이 있고 아낙 후손이 있고 우리의 피보다 훨씬 더 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바깥이 보이는 건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앞에 무엇을 믿지 못했나요?
하나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앞에 하나님 약속을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했던 1세대 중 20세 이상이 그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그 땅을 들어간 자가 있었나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왜? 그때 의심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심해도 누릴 수 있느냐?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377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355쪽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제가 쭉 이하로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즉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이 말이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즉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들에게 그들에게 말이죠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무엇이 되어 미혹이 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러분 의심을 가면요 사단에게 미혹이 되면 세상에 미혹이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무리 이야기하고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못 되기 때문에 미혹당했기 때문에. 현실 앞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죠. 현실 속에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믿음, 그냥 취하면 되는 거지. 그게 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수없이 미혹을 하죠.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안식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라. 이것이 내 안식은 것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약속한 것을 무엇입니까?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이죠.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즉 불신하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은 것을 불신하는 것을 무슨 마음이라고 그럽니까? 악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이것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못한 불신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왜? 죄는 하나님 앞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즉 떠날까 조심할 것이라. 너희 중에 이런 자가 있을까? 너희 공동체 중에 이런 자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서 떨어집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집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의심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의심, 그래서 불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그래서 공동체 연합이 여러분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일 피차 뭐하며? 권면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고해지면 안 된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을 시작할 때 확신했던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 잡고 있으면요?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견고히 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견고하게 잡힐 수 없다. 왜?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이 우리 귀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히 잡고 있지 않으면,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자. 즉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즉 반역하던 때와 같이 이 말이죠. 말씀을 따르지 않은 때와 같이 이 말이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축복합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반역하던 자가 말이지요. 그들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가 갈라지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능력을 맛본 자들이 아니냐 말이죠.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이 범죄한 자들, 즉 불순종한 자들에게,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 아느냐? 약속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아느냐 이 말 아닙니까?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는가?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안식의 땅으로 비유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즉 결국 그들이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속에 왜 자꾸 의심을 넣습니까? 결국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갖지 못하더라도, 확신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 약속은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안식, 천국을 이야기하죠. 헤븐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들어갈 안식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 그곳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약속하신 헤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즉 들은 자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의 소식을 그들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그 들어가면 죽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나라 헤븐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즉 결합시키지 아니함이라. 아까 그 말이 뭐냐면은 이 의심한다는 것이 마음이 나눠졌단 말입니다. 마음이 나눠졌는데 어떻게 그게 결부가 되지 있나요? 결부가 되지 않는가요? 여러분들 90%는 결부된데 10%는 결부되지 않았다. 99%는 결부됐는데 1%는 결부되지 않았다. 그건 결부되지 않은 건 아닌 겁니다. 온전한 결부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는 겁니다. 여러분 1%라도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는 가능성을 내가 두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겨주신 믿음의 의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믿음이란 뭔가 바로 이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혹 보험 드러난 것처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어렵게 해준 믿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죠. 목사 말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목사도 말씀에
거슬러서 물을 탄 복음이라면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나를 안위시켜주고 나를 안심시켜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나를 찌르더라도 나를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 그것이 어떤 믿음이래요? 견고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열심히 무슨 일을 한다고 견고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 감정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믿는 것, 이게 견고한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이 믿음만이 하나님께 뭐를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 왜 복음을 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여전히 우상들을 세워가고 있어요. 우상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우상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성경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결론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한 결론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 하나님 그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못 믿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들 올려질 수가 있나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 너희지만은 내가 나의 의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을 줬다. 믿어라. 믿으면 내가 주겠다.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긴가민가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긴가민가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을 여러분 일꾼으로 사용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한쪽 편을 확실하게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그 약속들 다 주셨는데
내가 그 약속 의심한대요. 그런 의심하는데 하나님 왜 그걸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주실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없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성도님 왜 그렇게 사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이들도 물어보면 왜 공부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겠어요? 그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사업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는 말뿐이죠. 그는 말잔치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데 썩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아나니와 삽비라는 대단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속지 않는 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란이요. 믿는 자의 삶의 고란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아니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먹는 문제든지 입는 문제든지 또 우리가 사는 문제든지 뭐 행하는 문제든지 적어야죠. 말씀이 아니라면 적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 할 건 다 하고 말만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여러분 되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우선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는 중심이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않을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 중심이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 안 돌린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 내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안 되고는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생활 원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 사람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정말 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 그게 여러분 진실한 말이 되어질 수가 있나요? 내 삶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세상과 관계가 좀 맺은 삶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삶이 입에서 나올 수가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시킨다.
이게 여러분들 쉽게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삶과 이 신앙의 절대적인 규범은 오직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신앙의 규범도 없고 우리의 삶의 규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성경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아니고 무엇이 삶의 규범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이요.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방법이 우리의 규범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을까?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의 가치관을 하지 말고 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살다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결말을 그분 앞에서 헐거벗은 것 같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 이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밖에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정말 우리의 과거는 지우개로 싹 쓸어놓은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가 회개하실 때 돈이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가 다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나요,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신하였다는 이 말은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이 어떻게 표출되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견고해졌다. 어떻게 표출되어졌게 견고해졌다는 겁니까? 확신했다는 겁니다. 확신. 여러분 확신이 없는데 우리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을까? 성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과 함께 견고한 믿음 속에 내포된 요소가 뭐라는 겁니까? 반드시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함께 이 견고한 믿음 속에 내포되어야 될 요소는 확신입니다. 확신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확신 없이 여러분 견고한 믿음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확신은 나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함의 인격에 두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무엇이냐면 확신이 나는 거죠. 내 속에서 무슨 확신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 속에서 확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의 인격 때문입니다. 그분이라면 틀림없지. 믿는 거예요. 나 같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 손바닥 뒤집듯이 의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라면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자녀로 택했다면 영원히 우리를 택하실 것이죠. 우리에게 반드시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라면 부활시켜주는 분이에요.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확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켈빈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켈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확실한 믿는 그 인격 때문에 확신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럼 내게 확신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잘 못 믿겠다 이거밖에 안 해요. 근데 거기 어떻게 구원의 믿음이 임할 수 있나요?
거기에 나를 의롭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그런 믿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확고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22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즉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왜 참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약속에 대한 뭐를 가졌다는 것? 확실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으시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라도 내가 뭘 좀 목욕하고 좀 깨끗해지면은 하나님 의롭게 해주신 분 아닙니다. 내가 죄가 가장 주홍같이 붉은 그때에 하나님 의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5 남편을 두고 또 한 남편을 둔 그 상황에 네가 네 남편을 처리하고 오너라 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에게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이런 삶을 삽니까? 아닙니다. 그 은혜가 이제 너무 벅찬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실함을 내가 이제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이 옛적에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후손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고 그로부터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행했을 때 자기의 자신을 보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의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경 구절 같이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즉 예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니오라고 되시는 분이 아니셨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즉 그분에게는 예만 있을 뿐이니라 이 말이죠.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고요? 예만 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이다.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이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입니다. 그것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 앞에 예만됨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믿음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분의 믿음은 우리의 본이요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분이 어떤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는지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도 어렵담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견고하게 붙들며 확실하게 붙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제가